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천국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야,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커 하고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중간에 세워두시고는 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랑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야 하면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처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일까? 그럼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여러분, 이 천국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천국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선명하게 그 천국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4절 말씀. 다니엘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도무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박사들과 그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꿈은 큰 신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은 그리고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리고 두 다리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여러 왕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순금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왕보다 좀 못한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버금가는 그만큼은 안 되죠. 어느 정도의 그런 나라들이 여러 왕들이 계속 세워질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한 돌이 떠서 그 신상을 부셔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죠. 정수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닙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땅에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세우는 이 나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질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또 통치 개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그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야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야, 겸손해야지.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생각이요. 지금 시대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생각,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 그러나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요. 그때 어린아이나 지금의 어린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죠. 여러분, 어린아이 겸손합니까? 겸손한 어린아이 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다들 잘났어요. 지 고집도 세고요. 지 마음대로요. 어린아이는요, 겸손하지 않아요. 혹시 겸손한 어린아이 본 적 있습니까? 겸손이 뭔지도 몰라요. 겸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은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지요. 몇 없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하나, 많으면 둘. 와, 셋만 되면은 야, 애국자네. 너무너무 귀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요,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가 불쌍하냐면요, 자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앉아서 논쟁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 줄 압니까? 과연 이 어린 나이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할 만큼 어린 아이는 사람 축에도 수에도 세지를 못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생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꼭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아침에 가서 품꾼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가서 보니까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몇 시냐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은 몇 시입니까? 3시? 몇 시요? 9시. 아침 9시에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내가 합당한 삭을 줄 테니까 들어와.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6시에도 가보았어요. 12시죠, 그죠? 제6시에도 가서 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들어가. 그래서 데려왔어요. 제9시에도 오후 3시입니다. 포도원은 6시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합당한 삭을 줄 테니까 너 들어와서 일해. 그런데 심지어 이 집주인이 나가봤더니 몇 시에 나가냐면은 11시. 11시라고 하면은 몇 시에 우리 시간으로? 5시입니다. 포도원은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6시까지. 1시간 남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20장 6절 9절. 6절 7절.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보입니까? 예, 보이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서 서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불러서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 종일 놀고 결국은 하는 일 없이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굶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그것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면서 또 주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그것도 그냥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실족에 대한 얘기까지 또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 하셔요. 그럼 도대체 이 영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그것도 누구요? 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우리가 오늘 18장을 봤는데 19장에 봐도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니까 야, 애들은 가라 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한 게 쫓았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무시받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비유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줄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가랄 때에 마실 물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들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언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의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에 우리가 먹을 거 주었고 언제 마실 거 주었고 찾아가 주었고 돌아봐 주었습니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했다라는 겁니까?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 줘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이 작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영접하는 것이, 받아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품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의식한다고 해서 다시는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도 받아주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서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진짜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사람도 가치 없어 보여서 정말 다들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정말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만을 나의 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나보다 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영접하는,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